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9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8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4명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절에서 본 것처럼 한번 30절 다시 보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우리 바로 앞부분 지난 시간 말씀 들은 것처럼 회당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더니 여기 말씀 30절에 보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다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라면 야, 베드로 너네 장모님도 아프시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더니 조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야, 베드로 너 장모님은 열병으로 아프시잖아. 가까이 있는데 이럴 때 얼른 예수님 모시고 가서 한번 예수님께 부탁드려보자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복음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네? 내 삶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저 사람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 나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 사람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젊어서 힘들게 교회 개척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남자가 유방암이 걸리면 그거는 훨씬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이제 여러 치료를 하시다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죽기를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이제 은퇴까지 하셔가지고 마무리하셨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그 이후에 목회를 하실 때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예전에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갖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오는데 그 중에 자기처럼 암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저희 큰아버지는 은사가 많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큰어머니가 막 부흥 강사시고 이러셔서 그렇지 큰아버지는 그냥 목사님이세요. 그냥 말씀 잘 전하시고 이렇게 학자적이신 그런 목회자신데 막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눈물 나고 마음이 이해되고 막 긍휼함이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막 암 환우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간증으로 듣고 자랐는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에 나와 만나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나누고 간증하고 전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막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내 삶의 간증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결혼하고 신학생 때부터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먼저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제가 뒤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간사 사역의 원칙은 교회 사역 외에는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사역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이 믿음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후원을 의지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둘 다 간사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벌면 좀 낫겠지만 둘 다 간사니 모금 액수가 뭐 월마다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부족한 삶이고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와 함께 늘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런 고백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그렇게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사역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사라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애가 첫째 영광에 나왔을 때, 분유값이 없을 때 정말 우리 선교단체 학생들이요 분유값도 헌금해주고, 또 저희 애가 첫째는 발진이 많이 났어요. 기저귀 발진이.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산 기저귀를 쓰면요 계속 발진이 나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요 일본 그 좋은 기저귀를 한 박스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발진 없이 잘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그 뒤로 이렇게 또 사역하면서 보면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성도들에게 제가 보면 자주 설교하고 또 자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또 그런 하나님이다 보니까요 그런 은혜가 나눠지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또 설교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생명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작은 것 은혜 경험할 때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항상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자, 31절 한번 보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특별한 행동이 뭐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주님 명령하심으로 치료하셨고요. 또 성경의 여러 치유 기적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치료하시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직접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에도 가보면 중풍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오거든요. 뭐 친구들이 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3장에 가보면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그런데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 보통 우리 같으면 치료하려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 이러면 이렇게 자꾸 쓰다듬기라도 해서 쭉쭉 펴져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그라든 손을 내밀으니까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누군가가 자기를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을 때 넣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38년 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참 특별한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왜 그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의 장모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 후배들,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제자들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면 혹시 그분이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파 누워 계신다면요, 제가 더더구나가 가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하니까 관계가. 그래서 좀 더 정말 마음 쏟는 그런 태도로 손을 붙잡고 막 그렇게 기도해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셨던 걸까? 아닌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힘이 좀 괜찮으실 때는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힘이 없을 때는 말씀으로 치료하신 건가? 예전에 제가 부흥 강사들, 목사님들의 이제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날은요, 부흥 강사님들이 일일이 안수기도 하면서 치료를 하시는데 그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등짝을 한 대 툭 쳤는데 이분이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병이 고침받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막 설교 때 간증으로 들었었어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뭐 수백 명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려고 하면 예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요 우리 말씀 뒤로 가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밤이 맞도록 치료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거예요. 회당에서 딱 한 명 고치고, 그것도 말씀으로 고치고 오셨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붙잡아 일으켜 주신 건가?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1절 후반절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1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장모가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수종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특별히 손잡아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시는 거죠. 저희 아내가 여기 카페를 이제 확장 이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보시면 화분들이 많잖아요. 화분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보내주시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카페 이전을 이번에 처음 해보니까요, 이게 완전 집 이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선반 안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는데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자잘한 이삿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몸살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테이블이면 몸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번 와서 들어서 날라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제가 어른들이 누구 이사하면 너 가서 그 집 가서 좀 도와줘라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조금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 도움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이 큰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최성문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성문 전도사님만 뭐 해주셨냐면요, 창문을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최성문 전도사님이 창문 닦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막 닦아봤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막 그 안에 이 찐득찐득한 어떤 테이프 이런 잔여물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일일이 긁어내고, 또 여기 페인트 쐈던 거 그런 거 붙어있어가지고 다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손이 얼마나 가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최성문 전사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기술자니까 그걸 이렇게 몸수해 주시는데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돈을 주는 관계가 있는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최성문 전사님처럼 몸을 써야 되는 관계 있잖아요. 힘을 써주고 몸을 같이 써주는 관계, 이거 섬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섬기고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몸을 쓰는 섬김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베풀어 주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 치유 방식이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녀의 삶에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몬의 장모를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이 4명의 제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함께 그물을 잡아주셨죠. 그죠? 그 배, 2배 풍어의 축복이 있을 때,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제가 얘기했죠? 배 한쪽 귀퉁이에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실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서 계신 게 아니라 함께 그물을 잡아주시는 그런 삶에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일상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불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함께 붙들어주시는 은혜, 함께 해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나도 그러면 뭐 예수님 제자들처럼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역 공동체로 함께 설 수도 있지만 오늘 장모는 제자들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서포트하고 동참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32절과 33절을 보면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32절, 33절 한번 보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모가 병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33절에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문 앞이라고 하면 누구네 집 문 앞입니까? 시몬의 장모의 집 문 앞이에요. 그런데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냐면요, 그 집 문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장모의 집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좀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상상하면서. 자, 보면 그 집 안에서는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문 앞에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베드로 장모 병에서 좀 전에 치유받았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이 막 몰려오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서 의자를 갖다가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 눕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깔아주고 이불 펴고 뭐 온갖 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해 저물 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 식사하셔야 되고 제자들도 식사하셔야 되고 또 거기 온 사람들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면 그 누가 다 섬겼겠어요? 예? 누가 섬겼겠습니까? 보나마나 베드로의 장모가 섬긴 것입니다. 음식을 하고 그걸 먹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몸소 섬겨주심으로 그 사람을, 그 장모를 주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장모의 집 문 앞이 온 동네를 향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주시고 이럴 때 아멘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요, 주님 무슨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전도사 때부터 쭉 보면요, 교회에서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요,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와가지고 그 변기를 다 닦으시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만 해도요 1층부터 7층까지 있었어요. 6층까지. 그럼 화장실이 2개씩만 해도 12개 아닙니까? 그 화장실들을 다 치우고 또 강대상을 닦고 또 뭐 교회 청소를 하고 계단 청소하고 온갖 일들을 그분들은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일들처럼. 또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강대상 꽃꽂이로, 또 어떤 분은 중보기도 팀으로 와가지고 시간을 내서,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은혜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도로 갚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내 삶의 장이, 내 삶의 지경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터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시몬의 장모와 같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동일한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8장 17절 윗부분이 오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인데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17절은 이 동일한 말씀이 있은 뒤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죠?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 온 동네가, 그 안에 병들고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앞으로 와서 정말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일이 있은 뒤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8장 17절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에 나타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읽는 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 53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단어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53장에 보면 질고와 슬픔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요 슬픔과 애통함을 짊어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질고와 슬픔을 뭘로 바꿨어요? 연약한 것, 병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 거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연약하니 우리의 삶에 병이 들고 귀신도 들리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한 현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런 애통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다름 아닌 죄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들의 연약함과 병을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이 치료하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본문에 주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보세요.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죄로 말미암은 이런 연약함의 짐, 애통함의 짐, 병의 짐을 주님이 몸소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셨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병약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생명을 가진 자로 삶으로 죄가 없는 그분 안에서 너희들이 그 생명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 하늘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병으로부터 치료받고 고통과 슬픔의 문제로부터 단순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도 정말 이용수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 성도님이 그 암 투병하시는 데서 고침받기를 저는 간절히 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데 결국 고침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수 성도님의 삶에 병이 고침받는 것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바라고 소망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무엇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여러분 보세요. 병에 고침받았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 살 때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주님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런 치유와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시 죄에서 노임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가난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놓여질 때 너희는 단순히 그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걸 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하고 원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되신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이 어떠한들 내 삶이 어떠한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선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어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텐데 왜 나타나세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큰 복은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면서 종국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고 복음이 전적인 은혜인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를 부르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주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녀를 부르신 것인데,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몸소 죄를 담당하사 우리를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아픔과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한 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섬김으로 너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섬겨주신 은혜, 붙들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순종의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